호세아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함께 살피고 내받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각 장마다 매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라고 할 정도로 권위가 있는, 권세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알은 그 가나안의 신인데 그 신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범죄함으로 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섬겼던 신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들에게 세상적인 힘이 주어졌습니다. 르호보암 2세 때 나라는 상당히 부유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센 사람들이 말하면 벌벌 떨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부유해졌어요. 권세가 있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어떤 힘을 가지게 되면 그 힘을 자랑해요.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좋은 일에 써야 되는데, 선한 일에 써야 되는데,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자랑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좀 어깨가 올라가고 말에 힘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니까, 강한 사람이 되면 약한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사람을 소홀하게 여기게 되죠. 특별히 연약한 자를 보이지 않으니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끼리 교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질이 달라지면 삶의 질이 달라진 사람들끼리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끼리 교제가 돼요. 그런 교제권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삶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은 부자들만의 어떤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부자들하고 이런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 봐도 재벌은 재벌하고 결혼하게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미안하지만 힘든 걸 잘 몰라요. 잘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실상 잘 몰라요. 자기들도 그런 것들을 밟고 올라갔을 텐데 그 삶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안에서 살면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자가 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볼 수가 없거든요. 왜? 그들만의 어떤 삶에서 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부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부자가 된 사람은 부자가 된 것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바라시는 삶이에요. 근데 부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뭐 어쩌면 저렇게 못 사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을 낮춰야 돼요. 있으면 있을수록 이건 똑같아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나 물질적인 세계나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세계를 동시에 산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살고 물질적인 세계, 세상적인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두 세계를 우리가 같이 살고 있어요.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세계에서만 살잖아요. 그 물질적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최고예요? 부자가 되는 게 최고예요.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게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돼야 그게 하나님 잘 믿은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육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그게 그 생각이에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상, 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세상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판단은 다 그걸로 해요. 돈이 있냐 없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 높아져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소유가 많아져야 돼요. 그 소유가 많아져야 성공한 거예요. 소유가 없어지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걸로 보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뭘로 평가를 하시냐? 물론 많이 가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내가 나를 얼마나 아느냐? 그걸로 보세요. 너는 나를 얼마나 아느냐로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걸로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깊이, 그걸로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고 안 했고 그거 관심이 없죠. 그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관심이 있는 거지. 그가 하나님을 알고 사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어떤 경험을 알고 있느냐 그거 관심이 없어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저 눈에 보이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삶으로 자신도 평가하고 다른 사람도 평가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강국이 된 거예요. 말만 하면 떨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오늘 표현을 한 것처럼 힘은 생겼어요. 그 힘을 가지니까 더 높아지는 거죠. 더 교만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 더 갖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전부터도 그랬고 하나님과 더불어요. 하나님과 함께 바알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근원이세요. 근본이에요. 있게 한 근본이거든요. 기원이에요. 인류를 있게 했던 기원이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과거에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에 오게 되었는지 여기에 정착하게 되고 그들이 하도 원해가지고 왕을 세우고 그랬지만 사실 하나님이 너희 왕을 세우면 너희 고생할 거다 그랬거든요. 그 왕이 너희의 소유를 뺏어갈 것이고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줄 거고 힘들게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도 왕을 달라고. 왜요? 이 옆에 나라도 그 왕을 세웠는데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왕이신데 세상적인 왕을 우리에게 세워서 우리도 버젓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에 분노로 왕을 세우고 진노함으로 그들을 패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도 원하니까 세워준 거예요. 그러나 그 왕들 때문에 실상 하나님을 잘 섬겼냐? 아니요. 왕들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갔어요. 그 대리로 세웠던 왕이 하나님을 알면 되는데 이 왕들이 다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 국민을 아니면 자신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게 할까? 거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해? 대부분 저 사람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해줬냐? 그걸 평가하잖아요.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느냐? 이걸 평가를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줘야죠. 그리고 가난하게 해준 대통령이 잘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의 평가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가난하게 해줬다라고 해서 그걸 잘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세상적으로 계속 세상적으로 가면 부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그 물질관 속에서 매여 살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뭘 의지할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것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면요 건강을 의지해요. 내가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돈을 의지해요. 그걸 더 많이 가져서 내가 이것을 유지하며 살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무엇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나는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나는 정말 물질적인 것으로 채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거의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은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그래도 그냥 어떻게 좀 안 되겠나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인생 맞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소유하려고 하고 할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람들이 왜 파랍군 요즘엔 그런 말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왜 자꾸 그렇게 해요. 근데 실상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들이 다 그러죠.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텐데 60대 되면 다 똑같대더만. 아직 우리는 그 경험을 안 해서 모르는데 뭐 스카이를 나오던 뭐 어디를 나오던 60대가 되면 70대가 되니까 다 똑같더라. 많이 가지고 없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학벌이 무슨 의미가, 물론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를 안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지나고 보면 그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매번
우리 다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매번 그렇잖아요. 야,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최고다. 물론 그 당시에는 공부하는 게 그 얘기는 그 신분이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도 사실은 재능인데 공부 재능이거든요. 그런데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막 해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사람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고 있는가, 그거를 자꾸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계속 세상적으로 가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 나에게 부유하게 하시는 분, 그냥 풍성하게 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해요. 그건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요. 하나님 누군지는 관심이 없어요. 주시는 선물에만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주시는 분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세상적인 어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기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부요하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잘 사는 나라들, 옛날에는 잘 사는 나라들이 하나님 때문에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실상 잘 살지만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 이유가 없어요. 왜? 배부르고 살만한데 하나님을 왜 굳이 찾아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정작 부유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부유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것이 복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부르고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고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바른 영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든 것이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찾으니까요. 물질적으로도 우리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진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정말 그런 걸 몰라요. 자기를 안 사랑하는 줄 알아요. 사랑해서 이렇게 하신 건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러나 낮아진 것이 복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소유를 갖게 될 것인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